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앞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나머지 31절 32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잔치를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기업을 빨간 글씨로 쳤는데요. 이것이 누가복음, 특별히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31절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업이라는 말씀과 아주 잘 매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유대인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부자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근데 이제 작은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줄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저 먼 타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뭐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찾아들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래갖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예요. 돼지. 그런데 야, 이 돼지라도 쳐서 돼지의 그 먹인 쥐염 열매라고 하는데 이렇게 콩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거라도 먹고 배를 좀 채워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막 비참한 완전 비참의 끝으로 추락을 했을 때 하고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풍부했는데 모자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면목이 없으니까 가서 다시 아들로는 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럼 종의 한 사람이라도 칭함을 받아야겠다. 그냥 돌아가서 어차피 종으로 그냥 살면서 먹고 죽지는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염려하던 자기의 걱정과는 달리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발견해요. 그래갖고 막 달려와가지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자기를 꽉 펴안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멋진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요. 이게 뭐냐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엽니다. 이제 잔치가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평상시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종을 한 명 불러갖고 야, 이 풍악 소리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종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돌아온 걸 너무 기쁘셔갖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그냥 큰아들이 완전 열받았어요. 막 극도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얘야 우리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라고 권하는데 싫어요 하고 막
고집을 부리며 안 하겠다고 하면서 불만을 하는 내용이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대답이 31절 32절이에요. 자, 오늘 먼저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감히 하나님이 나의 상속분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내 것이 다 네 거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고 싶으세요. 다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마치 이 큰아들한테 말씀하시는 이 부자처럼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모든 것이 너희들 것이란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부자 아버지는 차남이 자기 분을 받고 가면 그만큼 없어집니다. 그죠? 또 영원히 계속되는 재산이라는 건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또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유한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산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도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영원히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자녀들이 차고도 넘칠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다가 보세요. 여기 내 것이다 내 것이로 내 앞에 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는 말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런데 여기 항상이라는 부사가 붙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내 기업이 다 네 건데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라고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내 거야.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이렇게 재밌게 놀며 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거가 되겠지.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나의 것들을 네 것으로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얘기를 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적으로, 즉 머리로 아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언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서 경험되어져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 지금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저 머리로만 가지고 생각을 해서는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예요. 이 아는 지식이 큰아들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면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 이 아버지의 것들,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니 그것이 내 것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스스로 아들의 신분을 포기한 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떠세요? 이걸 읽으면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충실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성실하지만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요 구절만 갖고는 몰라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는 말. 이 말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이 아들에게요. 만약에 아버지 저한테 염소 새끼 좀 주세요. 제가 친구들과 누리고 잔치를 좀 벌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라면 염소 새끼 정도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살찐 암소 정도는 잡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염소 새끼조차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염소 새끼라고 상징되어지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비천한 인생. 여러분, 부자 아버지의 장남으로서가 아니라 부자 아버지 밑에서 한 번도 명을 어기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대는 비천한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꾹꾹꾹 자기를 눌러가면서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 달라고 그러면 줄까? 내가 내 친구들이랑 즐기면 저 아버지가 나한테 너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하고 꾸짖지는 않을까? 어쩌면 그가 화가 나서 탁 던진 이 염소 새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 이것이 자기가 충직하게 일하는 최고의 대가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만 받으면 만족해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좀 더 설명을 할까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타국에 가서 돈을 갖고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랑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돈만 있으면 나는 자유롭고 행복할 거야. 오해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갔더니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이 둘째 큰아들도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충직하게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염소 새끼 정도는 주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물리적으로 먼 나라로 간 것처럼 사실은 이 큰아들도 그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죠. 매일마다 그 집을 드나들고 아버지를 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자 간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로서 누리는 부자 간의 관계, 영적인 관계에서는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더 먼 거리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이요, 염소 새끼예요. 염소 새끼. 염소 새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물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의 것들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염소 새끼에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는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지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 염소 새끼 하나 구하겠다고, 아니 그것마저도 두려워서 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두렵고 떨리는 주인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을 줄 사람, 내가 뭔가 빗나가면 다시 채찍질을 해서 나를 끌고 올 사람,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등짝을 쳐서 일을 시킬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지 않아요. 자,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곳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작은 아들이 결심을 하고 종의 신분이라도 좋으니 돌아가겠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도 잔치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자신이 아들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원했던 건 물질입니다. 작은 아들은 좀 더 배포가 커서 아버지 유산을 갖고 도망갔고, 그래서 거기서 종된 신분이라도 좋으니 돌아오겠다고 말했고, 큰아들은 그보다 배포가 없어서 염소 새끼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살았지만 그도 역시 종된 신분으로 살았다면, 그 역시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와서 베풀어진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실감하며 살 수 없습니다. (32절의) 끝에 보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잔치가 베풀어졌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에서, 누가복음의 15장의 쭉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한 개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동전 하나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것과 과분한 그 찾은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것에는 그것을 찾았을 때는 항상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회복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의식과 종이라도 좋아, 종의 신분이라도 살 수 있어 라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좋은 옷과 금가락지를 끼면서 겨우 비로소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왔다 갔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떨어져서 나를 감시하고 내가 좀 필요할 때 손 벌리면 무언가 주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십니다. 여러분, 잔치를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잔치를 누린다. 잔치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와 함께 돈독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유혹인지 나를 흔들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감추어진 보화, 그 보화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그 아름다운 품성, 그 품성을 닮아가고 내가 성장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여기의 삶이 끝이 아니라 내게는 갈 곳이 있지. 바른 깨달음으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비로소 찾게 되는 삶의 가치, 삶의 보람,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삶의 안정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작은 것 하나, 환경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이때는 화가 났다가 저때는 좋아졌다가 이때는 비참했다가 돈만 조금 생기면 그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알 수 없이 솟아나는, 우리가 춤을 춘다고 얘기하고 노래를 부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삶. 고난 한중간에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네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새 힘을 받고 도대체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잔치는요, 제가 지금 설교 중에 1시간 내내 떠들어도 말로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큰아들의 관심사는요, 염소 새끼랑 살찐 송아지예요. 나한테 염소 새끼라도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이 당신 재산 다 팔아먹고 났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그에게 잔치가 주는 친밀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넘쳐나는 춤과 아름다운 음악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잔치라면 의뢰이 베풀어지는 음식물, 염소 새끼, 살찐 송아지가 자신의 관심의 전부예요. 불행히도 이 성경에서 이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즐겼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자들이 당연히 누리게 될 일상의 축복들의 눈이 꽂혀 있어서 눈을 빼앗겨서 그는 진정 잔치가 주는 즐거움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염소 새끼나 살찐 송아지의 마음을 뺏겨버려 가지고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염소 새끼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그 염소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허무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그것마저도 붙잡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안에 들어간다?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남들이 갖고 있는 살찐 송아지를 보면서 질투를 하면요, 더 이상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는 왜 저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건데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건데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 세상에 대한 불만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염소 새끼나 살찐 송아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일상의 필요들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 설교를 듣고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돌아오셔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큰 아들이 돌아가서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옆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저 요술램프 지니처럼 살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왔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돌아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받아주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죄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단 한 번에 그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조금씩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집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되었던, 혼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던, 유튜브를 보고 있던, 내가 내 삶이 너무 비천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상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야? 여러분, 회개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을 옮겨서 잔치로 인도하시지 않는 여러분, 그 잔치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성경, 내 삶은 내 삶. 잔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배설됐습니다.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혼인잔치에 참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참 신부인 교회가 정말 즐겁고 놀라운 은혜로 누리는 잔치라고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은 마치 이 혼인잔치와 같이 춤과 노래와 명랑하고 쾌활한 수다들과 정말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식사와 이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돌아와야 되는 것처럼, 작은 아들이 이미 돌아온 것처럼 우리들도 돌아와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요, 저 천국에서 열리는 참된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참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다. 죄의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누리는 잔치가 여러분을 천국 혼인잔치로 인도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쇠심줄같이 고집과 절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배역하고 그 정말 강력한 죄악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꺾으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구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동네 여기까지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또 자신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자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 큰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오래 기다리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